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가 전환되더라도 여러분들 서로가 교제의 끈들 항상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체적으로 못 모인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그렇잖아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나 이렇게 얼굴을 볼 테니까 서로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해서 교제의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성도들에게 또 같은 청년들에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강에 대해서 오늘은 그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난번 주까지 쭉 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또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어요. 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초림의 주님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초림의 주님도 알고 있었고 재림의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림의 주님은 받아들였지만 초림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유대인들을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림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지? 반대로 우리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요,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부활, 오늘 교제할 내용은 두 번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예습을 해왔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나 오늘 예습해왔습니다. 네. 난 예습 안 해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체로 뭐 예습을 많이 안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습을 안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 되니까.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필수하고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막 강조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부활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천국 소망, 이게 소망이 뭐냐면 천국 소망, 주님 만날 소망은 얘기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게 부활은요, 몸이랑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단 아니야?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매 시간마다 외워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주죠. 혹시 사도신경 이 중에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예.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쭉 합니다. 가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일 이걸 외워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옛날에는 인쇄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성경책은 일단 손으로 썼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마을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가? 근데 성경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이 모여서 이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 신조에 어긋나는 것들은 이단이다. 이 신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꼭 외워야 되고 만약에 몸이 다시 사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건 이단이다. 뭐 영이 다시 사는 것만 얘기한다.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들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그렇죠? 관심이 있는데 안 가르쳐서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르쳐줬는데 관심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히 청년 때 이 부활, 특히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소망 가운데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오늘 교재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첫 번째로 이 몸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이제 먼저 얘기할게요.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신경에 나온 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서 15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뭐라고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거의 근거는 뭐라고요?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에는 몇 가지 이렇게 순서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부활은 순서와 종류가 있다. 이걸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부활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부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내면 여기서 맞히실 분이 얼마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부활에서 구약 시대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제자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부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증거된.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많습니다. 언제 있냐면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베드로가 욥바의 여제자가 있었어요. 욥바의 여제자 그 다비다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살렸어요. 세 번째는 바울이 그 유두고라는 청년, 그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거든요.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쯤에 이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부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활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했죠? 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아세요?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필요가 없는 사람. 부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이 필요 없었던 사람인 거죠. 부활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려 올라갔을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우주로 슝 하고 올라간다 하면 살 수가 없겠죠. 아마 이들은 들려 올라갈 때 그 변화된 몸으로 들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활.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은 이렇게 불립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또는 다른 말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 부활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데 동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언제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된다고요? 차례대로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때 그에게 속한 자, 그는 마지막이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까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 순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딱 공중에 지금 재림하셨어요.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의 범위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속하느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 예수님. 자, 그다음 두 번째 순서상 두 번째 부활한 사람 누굴까요? 네.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세 번째는 살아남은 사람들.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번에 초림과 재림 배웠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7년 대환란 끝날 때, 그쵸? 7년 대환란 끝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모두가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잖아요. 다 살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증거하다가 목 베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 정말 믿고 잘 믿고 사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천년 끝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거잖아요. 지상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서상으로 치면 네 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변화된 몸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된 몸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천년 동안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부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부활하니까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첫째 부활 뭘 얘기한다고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렇죠? 그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심플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나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제 그럼 부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부활에 대한 개념. 그럼 부활이라는 게 결국 뭐냐?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부활은 죽은 자의 육체에 국한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다.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거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은 지금 죽잖아요. 그쵸?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단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손 다 들어주세요. 난 죽으면 천국 가겠다.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다시 다 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죠. 네. 뭐 신학적으로 뭐 천국이냐 나오냐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활의 소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 이건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부활의 소망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구원받을 때도 너 천국 가? 안 가? 뭐 이걸 얘기하지. 너 몸이 부활해? 안 해? 이 질문은 잘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으면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 생각이 좋은 거지. 난 몸이 부활하는구나. 라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이라는 거는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난 천국 갔는데 몸은 안 부활해. 그러면 내가 진짜 몸의 부활을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잠자는 상태다. 왜냐면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수면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부활을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난 자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죽음과 인간의 영혼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마자 의식을 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잠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즉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어떻게 해도 고통 중에 눈을 들고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의식을 가진 채로 우리는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부활은 몸과만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몸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몸의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교들도요, 죽으면 천국 가요, 다. 그렇죠. 불교도 극락 가고요, 이슬람도 천국 가고요, 뭐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몸의 부활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종교들도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긴 해요. 근데 신이 절대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사람의 몸으로 죽고 사람의 몸으로 부활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채로 영원히 지내는 그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주님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이 정말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까? 이 손에 그 상처난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리고 뭐 제가 수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등에 그 채찍 자국도 그냥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러 없애실 거면은 근사하게 그 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다 남겨두셨어요. 아마 등에 그 창자국도 이 채찍 자국도 그냥 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왜 주님께서 그런 몸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주님 볼 때마다 야 주님 저게 나를 사랑하신 증거지.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고 주님 볼 때마다 그 몸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영원히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증거로 주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주님은 지금 그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아까 재림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의 근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 처음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구원의 그 미래가 됩니다. 또 부활이 몸의 부활.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이 또 왜 중요한가?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중요하냐? 성경이 우리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거라면 너 영은 중요하니까 너희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중요하다. 너희 몸은 정말로 중요하다. 얼만큼 중요하냐?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지체다.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항상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 영지, 영적으로 아는 것,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 모양이나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그냥 내가 잠깐 있다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방임적인 그런 태도로 나타나요.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어때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나서 몸을 뭐 죄짓거나 이런 걸 담대해요. 왜? 내가 천국 가니까. 내 영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몸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뭐냐? 이 바울의 권고예요. 바울은 두 가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드린다고요? 아니요. 우리 몸을 드린다고 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잠자는 거, 여러분들이 노는 거 이게 다 어떤 활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너희가들의 영적 예배라는데요.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적절한 표현은 너희가 합당한 예배다. 적절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 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분 노는 거요, 쉬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적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쉬는 것도 하나님께 적절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여기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 부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 자체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냐?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니까 몸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가 돼서 부활할 것이고 죽은 자는 영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혼이 뭘 가지게 된다고요? 육체를 가지게 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고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활은요, 몸의 부활은 몸이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소망을 하지 않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내가 주님 빨리 만나서 이 건강한 몸으로 좋은 몸으로 부활해야지. 아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몸이 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나는 부활해서 정말 멋진 몸과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 부활이 정말 나한테 왜 소망이 될까? 이거를 생각해보면요. 이 부분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주님 안에서 먼저 지금 죽으신 성도님들, 그쵸? 이분들은 지금 주님 곁에 있겠죠? 근데 주님 곁에서 있는데 이분들의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이분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걸로 귀결이 되거든요. 주님 지금 옆에 있는데 이분들이 완전하고 행복하고 완전 좋다 그러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주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주님과 뭔가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주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몸은 정말 변화된 몸이겠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그냥 분별합니다. 지금은 제가 잠자면서 꿈꾸면서요, 뭐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뭐 별나라도 가고 막 그래요. 순식간에 갔다요. 근데 제 몸은 그냥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몸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생각을 딱 하시니까 승천도 하시고 벽도 뚫고 가시고 뭐 그냥 사방에 편지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구원받은 변화된 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몸에 의해서 그 영혼이 제약을 받지만 아마 그때는 내 영혼에 의해서 몸이 끌려가는 그런 변화된 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마 이 천사랑 우리랑 틀리자면 천사는 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도요, 사실은 그게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교제하고 누리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도 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 손에 이렇게 손 넣으려면 우리도 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한 막 상상을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몸이 그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도 다 다르죠.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도 다 달라요. 내가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도 어떤 사람은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게 살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도 어때요? 삶이 괴롭고 힘들고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소망도 전 똑같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 대해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난 정말 좋아요. 아, 내가 정말 부활할 거구나. 내가 정말 주님 만날 거구나. 그때 내가 주님과 정말 이렇게 손도 잡고 마주 얼싸안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도 정말 이런,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소망을 지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가지고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부활은 몸의 부활과 관계된 거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주님 우리 구원의 근거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근거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의 몸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거 뭐 주님 만날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변화된 몸으로, 이제 몸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다. 아까 어떤 형제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결혼식 잔치에 몸이 없으면 되겠냐고. 신랑 신부 만나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주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주님 옆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몸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안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스키 타러 갔는데 리프트를 못 하네.
올라갔는데 스키를 탈 수가 없네. 얼마나 그 리프트를 타고 스키를 타고 싶겠어요. 그 천국에 올라갔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키장 갔는데 옆에서 누리지 못하고 보기만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아마 저는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좋긴 하겠지만 천국 그 스키장 간 것만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 그 몸이 부활하면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천국 가 계신 분들한테도 있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경험할 거고, 아니면 우리도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소망을 동일하게 기다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이제 분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정말 생명의 부활로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악인의 심판, 악인의 부활, 그다음 멸망의 부활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그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지혜와 노력이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정말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 부활의 신비와 그 능력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교제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